조금 있다가 또 12시쯤 되시면 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제가 초청을 했어요. 같이 점심 식사하자고. 또 다른 분들도 오시고 그럴 것 같아요. 좀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데 몇 분이나 오시는 분. 제가 초청하면 8분인데 예, 우리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아니 갈라디아서니까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잠깐 함께 볼까요? 시작. 그때에 아우구스도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그레누가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으니 포도기에 싸서 구이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어가기 때문이다. 아멘. 네, 오늘 이 1절에 보면 아우구스도 황제가 칙령을 내렸대요. 뭐냐면은 다 호적을 등록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호적을 등록하라고 했던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든지 아니면 투표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요. 제가 필리핀에 그 선교를 갔는데 그때 제가 갔던 곳은 바이오 종족이라고 바다에서 그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2000년대에 돼도 완전 필리핀 사람들이 바이오 거기 종족 사람들을 노예 취급을 해요. 어떤 일이 있느냐면 제가 목격을 했느냐면 어떤 필리핀 여자아이가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 보여요.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바자오 종족 아이가 그 신발을 이렇게 밟았어요. 지나가다가 근데 그 아이가 그 바자오 종족 아이를 닦고 채더니 그 옷으로 신발을 닦아요. 그 정도로 바자오 종족 아이를 천민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저희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음식을 좀 대접하려고 큰 식당을 예약하려고 했더니 선교사님이 그러면 아무도 못 온대요. 왜냐하면 그런 곳에 한 번도 와보기 때문에 초청해도 그 사람들 마음에 부담 가서 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선교사님들 집에다가 음식을 차려놓고 같이 먹을 준비를 했는데 이분들이 그 음식을 잘 못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다가 이태성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손으로 같이 먹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보면서 그 사람들 손으로 먹고 하잖아요. 닭고기나 이런 튀김 같은 것도 있고 막 고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걸 못 먹어서 제가 직접 막 손으로 막 뜯으면서 먹으니까 그것을 보고 자기들도 같이 먹어주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보면서 정말 같이 느끼고 같이 섬기는 것이 어떤 건가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많이 가졌었거든요. 오늘도 보면 근데 그 바자오지 그 천민들인데 신분증이 없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요. 선거철이 되면 신분증이 온대요. 선거철이 되면 그 투표를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투표를 얻고 싶어서 신분증이 나타난대요. 우리 어떤 주민증명 같은 것들이 바와종은 평상시에는 아예 천민 취급하고 신분조차도 없이 여겼던 거. 죽어도 누가 죽었는지 그 정도로 여기 나라에서 책임을 안 지다가 선거철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신분증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들에게 투표하게 한대요. 지금 이 세상도 그래요. 사실 모든 세상이 어떠냐면 자기들의 이권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취하게 함이죠. 이때도 벌써 2000년 전에도 이 세금을 걷고 싶어서 다 호적에 등록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적에 등록해야지 그 사람들이 세금을 걷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요셉과 마리아가 뱃속에 그 아이를 품었는데 해산의 나라에 갔는데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으니까 그 여관이 없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포대기에 쌓이셔서 아기를 낳으시고 그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였다고 얘기해요.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시고 구주 되신 분이 이 세상에 올 곳이 없었어요. 어쩌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나가면 우리가 머물 곳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정말 정직하고 바르고 온전하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공의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있을 곳이 과연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너무나 세상은 지금 자기 이익과 자기의 실속과 자기의 모든 것을 세워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있을 곳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몸소 자기가 누우실 그곳도 없이 마의 구유에 누이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받아주지 않으셨지만 주님은 그곳에 머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있을 곳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낮은 곳이고 섬기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모든 것을 변화시키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속량해 주시기 싶어서 오셨다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은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대요. 근데 왜 죄값을 치러야 될까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하고는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살아가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선악과는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너는 죄인이야, 너는 선하고 너는 악한 것이야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권한을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가졌어요. 근데 우리가 판단의 잣대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너는 악하다, 너는 선하다. 아니요, 우리는 제가 조금 전에도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그런 얘기했지만 어쩌면 이런 거 자체에 우리가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판단하실 분은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결국은 그들이 죄를 지었다고 하고 천국에서 쫓겨남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죄가 우리 앞에 문지방 앞에 죄가 있듯이 우리가 문지방을 넘을 때마다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라고 하고 도사리고 있다라고 창세기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차라리 죄를 몰랐다면 그것을 몰랐다면 괜찮은데 그 죄를 자꾸 하면 이것이 죄다 저것이 죄다면 우리가 이상한 것은요 자꾸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묵상하면 그렇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죄가 나쁘다라고 자꾸 하는데 어느 순간에는요 그 사람이 죄인 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음란에 대해서 막 하고 아니다 하고 자기가 피할 것 같지만 사실 그것에 더 사로잡히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하나님 앞에 자꾸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주님을 생각하면 좋은 것을 생각하면 좋은 게 우리를 사로잡는데 이건 안 해야 돼, 저건 안 해야 돼, 저래야 돼 이런 얘기하다 보면 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선악을 알는 그런 죄를 범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을 만들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영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이 있어서 그들이 애굽의 종로로 타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을, 그 흠없는 짐승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 죄야 선하게 사는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율법적으로 산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태어나서부터 누구도 한 번도 미워한 적도 없고 완전히 율법대로 사는 사람은 구원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율법을, 온전한 율법이지만 그렇게 살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율법을 폐하세요. 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두되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쓰겠다고 하시고 오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오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값을 분명히 치러야 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흠없는 여인의 자손으로 오는 거예요. 여인의 자손으로 와서 이 땅 가운데 참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흠없고 죄 없고 그 온전한 몸이 그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래서 죄값을 치러 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그 속죄제에 그 짐승의 피로 그 죄값을 치른 것 같이 속죄제를 지을 때는 나의 죄가 있으면 그 염소나 소에다가 내가 손을 얹고 내 속에 있는 죄를, 이런 죄를 이 짐승에게 다 줍니다 라고 하고, 그러면 그 소와 염소는 흠이 없어야 돼요. 온전해야 돼요. 어디 아픈 데도 있으면 안 돼요. 그 온전함을 나에게 주시고 내 죄는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그 짐승을 죽이면 제사장이 그것을 갖다 올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죄가 속해졌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만날 수 있겠다, 이것을 했거든요. 근데 짐승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온전하신 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있는데, 4절부터 5절에 있는데 잠깐 읽어볼까요? 좀 띄워줄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있기를 빕니다. 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5절이요. 아멘. 4절에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세상의 악한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죠. 제가 목요일 날 지난 나주 기도원에 가 있었는데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예배를 인도하려고 나오는데 보니까 눈이 얼마나 많이 왔던지요. 대서특보가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라도 지역에. 그게 다 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 보니까 너무 눈이 아름다운데 순간적으로 제 마음속에 너무 좋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 나도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의 피로 다 덮어주셔야죠. 그래서 그 속에 보이는 것들이 하나도 없이 그냥 하얗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더군다나 새벽이니까
전혀 눈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런 하나님 저도 이렇게 예수의 피로 좀 다 덮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육신의 정이 안목의 이생의 정을 다 덮어주시고 깨끗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하면서 쭉 가고 있는데 우리 한 집사님이 누가 저기서 보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면서 뭐를 뿌리고 있는데 염화카시오 싹 뿌리고 계신 거예요. 그 계단에 오니까 그래서 터벅터벅 올라가니까 거기에 다 이제 아스팔트가 막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야, 눈이 잠깐 사라지고 나니까 저렇게 시커먼 것들이 보여지는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예배당에 이제 들어가서 잠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의 보혈은 영원하지 믿습니다. 저를 더 덮어주셔서 절대 드러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의 보혈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덮어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있어도 그것을 다 용서해 주시거든요.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성품 우리가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변화된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기쁜 충만교회는 이런 소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나는 그래.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지만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됐어. 이런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요즘에 계속해서 그 부분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이 이렇지 저렇지 하는 것보다도 나는 어떤가라는 생각을 더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었는데 이 자녀는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장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는 성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더 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장성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은 일을 많이 하고 무엇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남을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또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했던 그런 분노함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분노함이 좀 사라지는 마음. 저는 가끔씩 나는 얼마나 변했는가 하면 가끔씩 우리 집사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예전에 레이저 다 없어졌어요. 되게 너무 기뻐요.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예전에는 승질이 개빡해가지고 막 째려보고 막 그랬던 레이저가 없었다네요. 조금 성장했어요 라고 제가 주님께 여쭤보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변화시켜 줄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자라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무엇이 잘 됐고 아니면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됐고 뭐 어떻고 이런 것들은 보여지는 것들일 수도 있겠지만 더 귀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우리의 성품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근데 그것은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선악과를 아는 것처럼 자꾸 선을 구별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부족한 거 있을 때마다 자꾸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건 되더라고요. 내가 하를 냈어요. 그전에는 그 하가 내일까지 갈 수 있었지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 저 사람이 때문에 내가 너무 화가 나는데 하고 기도하다 보면 내 속에서 우리의 속에서 그럼 너는 어떻게 했니? 라고 다시 반문이 오더라고요. 나도 화냈어요. 그러면은 요즘에 주님 말씀하시는 게 그랬어? 너도 화냈구나. 예, 화냈어요. 근데 나는 네 화를 빨리 풀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한 번씩 두 번씩 되다 보니까 화를 내다가도 화를 덜 내게 되고, 어떤 미운 마음이 생기고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다가도 그 판단이 자꾸 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깨끗한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또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실수를 주님 앞에 자꾸 내어드리면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그 과정을 자꾸 거치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어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집도 사고요, 뭣도 사고요, 막 다 그랬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가, 내 성품이 그리스도 닮아가고 있는가, 그거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을 때 예수의 피로다가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의 말씀이 좀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좀 볼까요?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신실한 증인이시여 죽은 사람들의 저의 열매시여 땅 위에 많은 왕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를 또 6절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보혈로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대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는데 우리를 하나님을 이어갈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를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어요.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기쁜 주만 성도들 다 지금 천국에 가시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지금 이 모습대로 가면 어쩌면 날마다 싸우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전에 우리의 성품이 변화가 있는 것을 상급으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천국에서 우리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권세를 주세요. 얼마 전에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을까요? 장수의 이등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으니까 다들 머뭇머뭇거리는데 저도 싸우기 싫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천국은 분명히 있어요. 천국은 분명히 있고 그 나라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요한계시록 7장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잠깐요, 거기 좀 볼까요? 요한 사도가 주님께서 보여주는 환상을 보니까 하얀 두루마기 입은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흰 두루마리를 얘기하는 것은 죄가 없는 모습을 이야기하기를 해요. 그래서 하얀 두루마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보혈을 우리가 힘입으면
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천국에 입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흰 두루마기 입은 사람들의 14절 함께입니다. 시작.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하나를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 이게 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어린 양의 흘린 피로 죄를 깨끗이 빨았던 사람이래요. 그렇죠? 또 15절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피로다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끌어 주시고 장막이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이렇게 텐트를 얘기하지만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국집을 다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우리의 천국에 입성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와 노력과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었고 그 주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시간이 이 사실 성탄절이에요. 사실은 성탄절은요 9월이에요. 9월. 근데 이렇게 태양이 나니까 12월이 돼가지고 또 흰눈 오고 뭐 이렇게 돼버렸는데 진짜 예수님 태어난 날달은 9월 달이에요. 근데 나중에 또 한번 나눌 있었으면 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날을 성탄 이브 24일인데 내일이 성탄주일이라고 우리 지켜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기념하는 날이고 감사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갈 곳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주님 앞에 살아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물다 보니까 우리의 성품도 변화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당신이 목사입니까 하면 목사라고 하면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뭐냐면 깨끗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봐요. 저 그렇게 많이 깨끗하지 않아요. 정직하지 않아요. 게임할 때는 내가 이겨야지 내 속에서는 이기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요. 그렇지만 자꾸 녹여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살아가지 않으려고 저도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아니 내 노력으로는 잘 안 되대요. 주님을 자꾸 바라보니까 조금씩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는 아직 예수 믿고 많이 변화되지 않았다? 아니요. 가다 보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보지만 우리 수아도 보고 우리 세이도 저희 함께 하고 있지만 저 아이들 우리가 생각할 때 금방 크잖아요. 예수 믿으면 금방 뭐 천사처럼 변하나요? 아니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주님 만나는 날까지 우리는 변화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오늘 세이하고 수아가 같이 있지만 수아가 좀 늦게 태어났는데 수아는 등치가 커요. 우리 세이는 요코만해요. 그거 보고 수아가 더 훨씬 잘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자꾸 겉으로 보는 모습에 내가 믿음이 성장했다 뭐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주님의 성품을 조금씩 닮아가고 있는가. 내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서 조금씩 그냥 살아가 봅시다. 제가 늘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기쁜 충만교회가 좀 작은 천국이 됐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작은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와서도 누린다. 그래서 심하게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늘 성탄절에 이렇게 큐브 스테이크를 하는데 한 번 하다 보니까 계속 오늘도 큐브 스테이크를 또 준비했거든요. 먹어보니까 또 재밌고 또 먹고 싶잖아요, 그렇죠? 12월이 그대로잖아요. 성탄절이 그리워질 때마다 큐브 스테이크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자꾸 우리 안에서 천국을 누려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좀 많이 누려보세요. 우리 안에 분냄이 있을 때 하나님 내 속에 이렇게 화가 있어요. 내가 내가 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보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그거 화가 사그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좀 자꾸 그 천국을 누려보세요. 여러분이 자꾸 가지고 있는 많은 습성들을 주님하고 한번 누려보시고 그 누림이 여러분들 가정에서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번 목소리 낮춰보니까 천국이 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연습을 가정에서 했던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님 만날 때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이곳이 우리 기쁜 충만교회가 작은 천국으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끝났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천국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 오늘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자기가 거할 곳이 없었지만 그곳을 천국을 이루어주시고 가셨잖아요. 그러고 또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모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죄가 다 쏟아져 나가지고 나중에는 물이 나왔대요. 그 정도로 자기의 피를 다 쏟으신 주님, 희생하셨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그날이 또 탄생한 날이 오늘이래요. 우리가 이 날을 좀 기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쁜 충만교회 만나는 날 더 작은 천국을 자꾸 이뤄갑시다. 서로 이해합시다. 서로 인정해 줍시다. 서로 사랑해 줍시다. 조금 내가 힘들어도 그럼 내가 할게. 또 내가 도울게. 그러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온전히 더 아름답게 될 것 같아요. 어제도 우리 안일우 지사님 네 분이 오셔서 청소를 다 하고 계시는데 정말 고마웠습니다. 청소도구까지 다 가져오셔서 바닥 하나하나 쓸고 계시고 화장실 청소하는데 고마웠습니다. 참 예뻤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예쁠 것 같아요. 오늘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식사 나누고 함께 하다 보면 주님이 아이고 우리 식구들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나의 건속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건속이란 얘기는 내 가족이란 얘기거든요. 내 식구들 너희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맛있게 행복을 누리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오늘 이 행복을 좀 더 누리고 우리가 그 행복이 2024년도에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